4월 17일 토요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정욕과 나의 뜻대로 말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6장 22절로 31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22절과 23절에서의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인의 최후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창세기의 첫 범죄는 바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벌어졌었죠. 들이라 아무도 보지 못했으리라 생각하면서 저질렀던 범죄였지만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의 범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어떤 경우에 있어서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죄의 심판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나무인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가 있음을 말이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시지만 또한 그것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같은 원리는 신약 성경에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명제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자신의 믿음이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솔로몬의 이어지는 기도는 고난과 역경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며 이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경험했던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였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든 이유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께 빌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라는 기도인데요. 솔로몬은 여기서 회개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란 무엇보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죄로부터 떠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역대하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역대하의 첫 독자가 회복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그들은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타국에서 유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왜 그러한 신세가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있었겠지요.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열왕기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에 더 강한 메시지를 심었고, 또 역대기서는 이제 다시 신정국가를 세워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소망과 결단에 더 강한 메시지를 두었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본문을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 기도는 마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아합 왕의 시대를 말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을 보내셨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호렙산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었죠. 어쩌면 이 부분을 읽는 원 독자들은 아합의 이야기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겠죠. 계속되는 솔로몬의 기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28절이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기근이나 전염병 그리고 이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는 율법에 언급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후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각 개인이 자신을 돌아보면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잘못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 기도를 바라보며 회복된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공동체를 돌아보며 마음을 새롭게 하려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것은 범죄라는 단어와 들으시고라는 단어, 그리고 사하시다와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징계가 있을 때에 돌이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데요. 여기에 중심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성전이죠. 범죄한 자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있어야 할 곳이 성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24절에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26절에는 이곳을 향하여 빌며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29절에서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거든 이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를 말할 때마다 그들이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모두 실현되었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겨 유리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고난은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며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죠. 그들이 돌이켜 올바른 길로 오게 하려는 사랑이시자 언약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성전도, 스룹바벨의 성전도, 헤롯 성전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하며 어디로 손을 펴고 어디를 향해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할까요? 성경은 영원한 성전 되시는 분이 있다고 선언하죠. 그 성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무엇이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선하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솔로몬의 기도는 세상에서의 복을 구하지 않는 기도였죠. 솔로몬이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신분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삶이 복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복을 내려달라는 기원 대신에 다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회복이죠.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시켜달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회복을 꿈꾸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복만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까? 온전히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걱정합니다. 또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다시 돌아봅시다. 나는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까? 지금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방점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에 빠졌을 때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길을 여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로 우리의 삶의 얼굴을 향해야 하죠. 그분에게 손을 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형통을 바라며 형통을 원하지만 형통함을 바라고 형통함을 원하지만 말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하죠.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 나의 온 마음은 참 성전이신 주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나요? 참 성전이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매일의 삶을 소망으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고 손을 펴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돌이켜야 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혹여 우리가 무지와 약함으로 주 앞에 범죄하여 어려움에 빠질 때에 주님께 나아옴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와 간구 그리고 기도로 돌이켜 주의 길로 다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거짓으로 주님 앞에 맹세하지 않게 하시고 죄 속에서 주님을 팔며 교만 가운데서 주님을 기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말씀을 통해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며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한 삶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